Today we light the first candle of the Advent wreath. This is the candle of hope. With Christians around the world, we use this light to help us prepare our hearts and our minds for the coming of God's Son, our Savior, Jesus Christ. May we receive God's light as we hear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chapter 9, verse 2.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lived in a land of deep darkness on them, light has shined. 오늘은 대강전 첫 주 첫 번째 촛불을 켭니다. 이것은 희망을 나타내는 초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는 이 빛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Lord, as we look to the birth of Jesus, grant that the light of your love for us will help us to become lights in the lives of those around us. Prepare our hearts for the joy and gladness of your coming. For Jesus in our hope. Amen.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고 그 기쁨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한상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 그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성호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오셔야 되겠고 주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상만을 위하여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특정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날을 위하여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성호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여 남들을 다 제쳐놓고도 나를 택하여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선택한 백성들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존전에 나와 믿음으로 지키며 정말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신앙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하여서 귀하신 종을 아버지 단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저희들에게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날마다 성숙되어는 신앙의 믿음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인 줄 믿사오니 귀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주시고네 충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마음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의 전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아버지를 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비록 소수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늘 항상 그 찬양으로 큰 영광 올리며 정말 은혜 받는 은총의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늘 잘 다독거리고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우리 사모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를 살리는 그 사역이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큰 줄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승수장구와 장구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36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직도 이렇게 너무나도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제 귀하신 새로운 세종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채워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깨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 곳을 향하여서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소명을 안고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팔복재단 우리 황룡의 선교사님을 더욱더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선교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동산재단에게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은
아멘. 제가 찬송가에 있는 모든 찬송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찬양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면서 한음 따라 부르면서 참 좋은 찬양이구나. 왜 이 찬양을 몰랐을까? 왜 한 번도 저는 이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었을까?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귀한 찬양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지난주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 이별하는 시간 동안 눈물로 설교를 하였는데 유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바울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눈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소 공동체가 되었고, 또 그렇게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러운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청년부 사역을 하던 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30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대학생이 된 20살 청년들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20살 중반 혹은 후반,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동생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올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 다 청년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 앞에서 그들을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회장이 25살 정도 되었었는데 현재는 저랑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가끔 연락을 해보면 나이 차이가 이젠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청년들을 바라보며 한참 어린 동생처럼 보았었습니다. 아마 20대에는 또 10대는 더 그러겠지만 1살 차이가 엄청나게 큰 형인데 저는 첫 사역제에서 만난 동생과도 같은 청년들을 너무나도 어리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들의 근심 걱정하면서 그들을 보았던 생각이 갑자기 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첫 사역이어서 첫 사역 때 각오했던 3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 아무리 10살 어린 동생이라도 반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영혼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혹시 제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모든 청년들에게, 아니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만 전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목사가 복음만 전해야지. 하지만 목사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도 강요하고 또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청년들, 말 잘 듣는 청년들 특히 내 수족으로 쓰지 않는다. 청년들 내가 일시키는 사람으로 쓰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영혼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추상적이긴 한데 제가 청년 때 만나고 싶었던 전도사님, 제가 청년 때 만나고 싶었던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그러한 전도사,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되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던 도중에 어느새 그 청년들의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청년들의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향한 그 부모님들의 언변, 자녀를 향한 그 말, 태도,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도 제가 종종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들에게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목회자일 수는 없지만 저에게 준비한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3가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로마서 설교를 청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이 청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마틴 루터처럼 또 존 웨슬리처럼 로마서를 읽는 동안 이 청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로마서 말씀을 읽어나가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각자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로마서를 끝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설교하고 이들과 이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임을 할 상황들도 있고 또 떠나야 되는 상황들도 놓였는데 이 말씀만큼은 끝까지 전하고 이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말씀 전하는 동안 건강도 생명도 주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로마서라는 말씀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청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끝까지 다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냐면 정말 이 말씀 딱 전하고 청년들과 이별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간혹 다른 장소에서 혹은 캐나다로 유학 오고 놀러 오는 청년들을 간간히 만났습니다. 장소는 그 교회가 아니었지만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만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또 그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로마서 말고도 성경책 안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전하지 못했던 설교들을 전할 수 있었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2주 전에 미국에서 유학 중인 당시 청년회장이었던 현재는 아기 아빠인 그 청년이 매주 동산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울었다고 카톡을 전해왔습니다. 그 카톡을 읽으면서 저도 그리워서 그런지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인들과 눈물의 마지막 설교를 한 것 부러워할 것 없다.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헤어지지만 훗날 다른 장소, 다른 밀레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동산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바울의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서 그 교회를 정말 장기 목회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가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산교인들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훗날 다른 장소에서 만나도 함께 눈물로 서로를 반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3번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편으로는 너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다음을 생각지 않는 현재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따르던 모든 자들을 미워하고 잡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였을 때 바울도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 즉 당시 크리스찬들을 또 교회를 멸하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당시 최고의 유대인 선생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바울은 교육을 받았고 율법이라면 최고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실력으로 새롭게 형성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총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또다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는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위협을 무릅쓰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사슬에서 매여서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사역하기에 아마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곳곳을 찾아다니며 로마의 보호 아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미 잘 알고 또 곳곳에서의 이방인의 상황들을 배우면서 그들에게 딱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향하는 도중에 에베소 교인들을 밀라도에서 만났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그는 자신의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들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받아들여지고 자신과 함께 동역하기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 처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가 되어서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더라도 이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의 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목숨을 건 사역자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오묘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은 yes, 그리고 no, 그리고 hold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no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칼에 응답할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칼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고 그 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면 그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붙잡힌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 앞에서 변론을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6장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 도중에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자신이 지금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내가 무죄함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에 범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을 모면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이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저 이스라엘의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 목숨이 끝이 날지라도 나는 오늘 나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론하는 자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설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자는 누구이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이름이 누구시죠?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금 바울 앞에 선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의 아들 헤롯 알케라오를 낳았고, 또 그 알케라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왕은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냥 아그리빠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헤롯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손자가 지금 바울 앞에서 바울을 치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살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용기 있는 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내용을 전하는데, 이 회심 내용은 사도행전 이전에 9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이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회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6장을 읽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읽던 말씀인데, 그러면 앞으로 가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이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을 살려주신, 자신이 구원받은 그때를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받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난 그때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그 길 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바울의 이전 이름이었던 사울 이름을 부르시면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첫 만남이라고 훗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 나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을 바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말씀으로, 율법으로만 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실한 청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가 당신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지금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은 나를 박해하는 것과 같느니라. 이날 이후로 처음 바울이 회심을 하였을 때 그 회심 내용을 전할 때에는 아나니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14장 마지막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이다. 처음 회심 내용을 했던 9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시채라는 것은 짐승의 엉덩이를 치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짐승이 올곧게 가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면 엉덩이가 따가워서 말 같은 경우가 뒷발질을 치면서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하면서 올곧게 가는 그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당시 농경사회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속담이겠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미 맞았는데 그 망아지 입장에서 이미 엉덩이를 맞았는데 뒷발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 지금 하는 행동이 헛고생이다.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지금 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헛고생하는 거다. 왜 애쓰느냐? 너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행동은 후회할 짓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음으로 바울에게 전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당신이 고생이십니까? 지금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바울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서 아그리빠 왕에게 죽임을 당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 왕에게는 로마인을 처형할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용기 있고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헛고생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 옆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다 헛고생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헛고생인 신앙은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은 교회에서 왕왕했던 많은 행사들이 나중에 헛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한 주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멈춰라, 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그런 헛수고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은 똑같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도 멈추어라, 헛고생이다. 왜 채찍질을 맞고 올바르게 가려고 애쓰느냐? 왜 고난을 받고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느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고난 이전에 받는 축복이 더 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의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울의 내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을 잡아 죽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돌을 든 자였습니다. 신성 모독자 앞에서 돌을 들어 처단하였던 그 현장 속에 바울은 이상하게 찔림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아, 너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자신의 의대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분의 치유하는 역사에만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부활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변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천국에 가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자로 존재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지옥의 불쏘시개로만 쓰임받는 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내 목숨을 바쳐 그들을 향한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To the Gentiles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이 이웃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로서 우리의 손을 뻗으면 주님이 우리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 이웃에게 너크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고 저 멀리 나의 믿음의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시사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증이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이미 역사하신 그 사실들을 전하는 일입니다.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소소하지만 작은 삶의 간증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간증들이 불꽃이 되어서 우리를 통한 주의 사역이 말씀들이 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이란 얽매인 것에서 억압받은 것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처럼 우리 세상의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아직까지 억압받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심 같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구원의 빛을 전하는 대강절의 첫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그리빠 왕이 화가 나서 너가 지금 이 순간 5분으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라고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나와 같이 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던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저들 또한 나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인들은 겸손하여서 나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감히 말하기가 힘듭니다. 겸손하여서 저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셔야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바울처럼 이 담대하게 나처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처럼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생명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나도 귀한 신앙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어른을 통하여서 배우는 그 믿음의 연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자국들이 그들이 나중에 할씨가 되고 더 청년이 되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중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나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그들을 이런 얘기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바울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우리와 함께 주를 예배하는 일에 초대해야 됩니다. 그들이 훗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의 믿음처럼 당신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차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멀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